17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기고 이제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이제 열망하는 그런 장이 17장입니다. 왕궁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이제 보존할, 영구히 보존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다윗의 모습으로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자신의 궁전만 화려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그래도 결국은 천으로 만든 임시적인 장소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임시적인. 그래서 지금 다윗은 돌로 건축하는 영구히 이동하지 아니하는 돌로 건축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거기 언약궤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그 선한 의도가 지금 17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크게 두 가지를 이제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다윗의 언약을 줍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는 사건이 이제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은 사방의 모든 대적이 파해지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샬롬, 여러분 샬롬은 그 안녕합니까? 평안합니까? 이게 샬롬이잖아요. 샬롬이야. 안녕하십니까라는 뜻이에요. 샬롬이. 그러니까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도 평화의 땅이죠. 그것도 뒤에 살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루살렘이라는 땅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뭐하겠다? 영원한 평안이 있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다윗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다윗 언약의 핵심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은 다윗 언약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이제 본장에서 이야기해 준 거. 다윗 언약 즉 다윗을 영원히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은 그 너희들이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 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어도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면 이 성막과 성막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장막이 없어도 계속 너희들을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두 번째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8절 보십시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나. 그리고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왜냐하면 다윗이 그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 다윗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10절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너희 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너희 가문을 내가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가문을.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세우겠다.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건 내가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 다윗의 가문은 중간에 없어지고 말잖아요. 중간에 없어지고 말고. 그러는데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게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 자손 예수님은 영원히 견고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예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때요? 요 말씀을 근거해서 오실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실 다윗을 기다려. 그래서 구약에서 아니, 그 신약에서 보면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할 때 흔히 말하고 있는 게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존속시켜줄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언약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기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참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그런 제2의 다윗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윗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오기를, 다윗 가문의 엄청난 지도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모든 족보가 다 불살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뭐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이제 지금은 다윗의 후손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윗의 후손,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떠들어 봐도 그가 다윗의 후손인지를 증거할 족보가 없다고요. 족보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린다고 한들 그걸 누가 이제 믿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윗의 후손이 예수가 아니라 그런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도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누가 진짜 다윗의 후손의 DNA를 갖고 있냐? 이것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사기꾼이 나타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말했다 라고 말한들, 그리고 말한들 누가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줄 것이며, 또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정치적인 사람들은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에요. 반대파가. 그럼 반대파 애들이 제가 진짜 다윗의 자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라고 이렇게 들불점이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인정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5절처럼 내가 너희들의 장막 안에서 계속 임마누엘 했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임마누엘 했었다. 그 다음 8절부터 뭡니까? 8절은 앞으로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 12절 뭐예요? 내가 다윗의 가문을 세울 것이고 내가 친히 세울 거라는 것이죠. 내가 친히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약속하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창세기 설교하기 전에 한 2달 정도 아니면 5주 정도를 언약 신학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언약 신학 5주 정도나 아니면 2달 정도. 창세기부터 쭉 해설해 나가기 전에 언약 신학을 먼저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요. 왜냐 그러면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삼위간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을 현실에서 이렇게 나열한 것이 누구냐면은 최초의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아니야, 죄송합니다. 처음에 아담의 언약. 아담아 선악과를 먹으면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이런 행위 언약.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그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노아의 언약. 둥그런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너의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끝난 다음에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런 통치의 언약, 이런 식의 이제 언약. 그 다음에 이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 이 모든 언약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런 예수님의 새 언약. 이렇게 성경은 언약 관점으로 쫙 보거든요. 언약 관점으로. 그래서 그게 우리 개혁신학에 되게 중요해요. 언약 관점으로 어떻게 성경을. 그리고 그 언약은 전부 다 누구예요? 사실은 새 언약,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언약까지 쭉 훑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라는 뼈대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쭉 구약이 진행돼서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즉 계시록까지 쭉 맺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맺은 언약 사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의 전개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언약 신학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교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표로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뼈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자, 그럼 그 언약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봐봐. 이게 창세기. 이렇게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본다 그러면은 아마 성경을 보는 눈이 또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언약 중에서도 가장 꽃인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그 꽃, 언약 중에서도 꽃입니다. 물론 새 언약, 예수님의 오신 언약이 당연히 모든 걸 최고지만 그 구약에서 모든 언약은 결국 다윗 언약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뭡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은 어떻겠다? 내가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의 방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언약 중에서는 다윗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일 어쨌든 하이라이트를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이 바로 17장에 있어요. 다윗의 그 언약이 바로 17장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에 좀 처음에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시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왕가를 향한 약속, 즉 다윗 언약. 그 첫 번째 다윗 언약이 했고 그 다윗 언약 안에 세 가지 내가 지금까지 임마누엘 했었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가는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다윗 왕가를 향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그런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뜻이에요.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성전을 왜 지라고 했을까요? 니네들 기쁘라고 지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참 네가 잘했다. 너가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생신 때 자기 용돈을 딱 모아가지고 5만 원을 딱 모아가지고 애기 입장에서는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5만 원 모아가지고 엄마를 딱 주면은 그게 내 삶에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나가서 점심 한 끼 먹어버리고 없어질 돈인데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 그 자녀가 엄마한테 줄 때 그 엄마가 아주 기뻐하면서 그 5만 원을 받으면은 그 자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받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실 거죠. 기쁘게 엄마 아빠가 이 시기 5만 원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내가 다 준 돈이잖아. 이러면서 그거 안 받아봐요. 그 애가 어때요? 자기는 일주일 내내 엄마에게 무슨 선물 줄까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정성껏 줬는데 이거 다 내가 준 용돈인 거잖아.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이러면서 툭 면박을 줘봐요.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 기뻐한 것은 그 5만 원을 받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얘를 더 용기를 주고 얘를 더 칭찬해 주려고 더 기뻐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무소부지하지만 다윗 네 마음을 보고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사랑을 응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1절 보십시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16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요 17장 앞에 16장에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들어오는 사건. 그 사건은 당연히 다윗의 왕권의 초창기입니다. 다윗 왕권의 초창기예요. 그런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역사적으로 바로 그 다음 사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온 사건 이후에 17장인 게 아니에요. 17장은 다윗의 말년 때 사건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 나단에게 이르러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무슨 궁에 거해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있습니다. 그 백향목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인데 여러분들 뭡니까? 집에 돌아가서 레바논 태극기를 한번 봐봐요. 국기를 보면은 레바논 국기 가운데 딱 나무가 하나 서 있거든요. 그게 백향목이에요. 그게 백향. 레바논 삼나무. 그게 우리 성내나 백향목인데, 그만큼이나 레바논은 고대 때부터 그 백향목이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지금은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 전체 산림의 10%밖에 없대요. 전부 다 싹 다 빼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국보로 해가지고 백향목을 못 빼도록 레바논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했는데, 그만큼이나 레바논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백향목을 전 세계 최고의 나무라고 치고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온통 그 나무를 베가지고 어때요? 수출하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못한 아주 가파른 비탈의 큰 나무 백향목들이 있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잘라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 백향목으로 그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 여러분 제가 이미 설교했는데 언제 했냐 그러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다윗의 국력이 어마어마 세질 때 그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때가 다윗의 말년 때예요. 다윗의 말년 때란 말이에요. 다윗의 말년 때 백향목으로 탁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을 뭐 했어요? 정복 전쟁했다고. 정복 전쟁. 일평생을 정복 전쟁하다가 전부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자기가 왕궁을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또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성전을 지려고 했다가 성전을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은 다윗의 말년 때의 그 사건을 16장 사건 뒤에다 딱 붙여놨어요. 딱 붙여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중간에 역사를 다 빼버리고 다윗의 초창기 역사와 다윗의 후반부 역사를 딱 붙였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것이다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다윗의 뜨거운 열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역대기는 역사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대기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에서부터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 우리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쓴 게 역대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같은 게 어때요?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게 에레미야야.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 이게 에레미야의 목표란 말입니다. 근데 역대기 목표는 뭐라고요? 너희들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용기를 가져라. 우리 백성들은 이런 백성이고,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는 이런 아이덴티티야.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겼는지 너희들 좀 봐라. 이게 이제 역대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윗이 뭡니까? 밭세바와 가늠했다. 그런 건 역대기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런 거 쓰려고 역대기를 쓴 거 아닙니다. 역대기는 우리 힘내자. 응? 포로에서 기어났지만, 우리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이제 이러면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면서 막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붙돋아주면서 일해보자. 이렇게 목표가 역대기 목표이기 때문에 16장에 다윗의 최초의 사건, 왕권 초창기 사건, 그 다음에 왕권 말기 사건을 두 개 붙이면서 이렇게까지 다윗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1절,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윗은 나단과 친합니다. 나단과 친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는 백향목으로 다 그 어마어마한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어진 그 궁실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천막 안에 있도다. 바로 16장에서는 그 천막에 넣는 것만으로 큰 잔치를 벌였거든요. 천막에 넣는 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천막에 넣어놓고 자기는 떳떳하게 아주 잘 살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왕실과는 또 천막은 또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또 그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단하고 다윗이 자주 친하니까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선지자 나단 선생님, 아이고 나는 저 휘장만 보면 그냥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나는 나 같은 정말 다윗은 별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새의 아들 목동 막내 아들이거든요. 목동.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야곱이 저기 뭡니까 그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갈 때 요셉이 야곱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로가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그냥 목동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요셉이 바로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하십시오라고 자기 형제들한테 말해요. 우리는 그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고대에 양 치는 자는 천민이거든. 천민 중에 천민. 왜 고대에 양치냐 천민이냐면 여러분 지금 몽골 사람들 봐봐요. 몽골은 산업의 기반이었거든요. 걔네들은 염소나 양을 쳐요. 그럼 어떠냐면 맨날 그 천막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여기 6개월 저기 6개월 살면서 얼굴은 떼국물 쭉쭉 흘리고 그렇게 사는 게 몽골 애들이잖아요. 한번 잘 봐봐요. 손에 떼이 묻죠. 추워요 또. 그래서 근데 또 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그 천막 쳐가지고 거기 풀에 가서 이렇게 사는 떠돌이 삶이 목동의 삶이고 고대나 지금이나 그런 목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낮은 계급에 속해요. 제일 낮은. 근데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왕의 자리에 올라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자기 자신의 DNA 뿌리를 보면은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요즘에 대통령 후보 중에도 비천한 가문 나는 비천한 가문이어서 뒤집어 까보면은 흉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흉악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비천한 가문이 이 다윗이다. 이 다윗은 비천한 가문. 그러니까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부족한 놈이, 나 같은 비천한 놈이 이런 엄청난 궁궐에 앉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보고 있으면 내가 속이 안 좋습니다. 나단 선생님.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쥐세요. 그러면은 성전을 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은 단 한순간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진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맞습니까? 물어보질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박수치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어때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에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에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노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과 얘기할 때 맞습니다. 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왜? 선지자는 항상 뭐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지 자기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단이 그렇게 훌륭한 나단이 박수를 치면서 다윗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단이 교만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단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마시고 할 것이 없어요. 이미 이건 너무나 합당한 일이에요. 왜? 다윗의
의도 자체도 선하죠. 응? 다윗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자기 권세를 드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신이 너무 미천한 존재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있는데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막이 뭐냐라고 봤을 때 다윗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동기 자체도 선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나단이 무슨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맞는 상식으로 평가하다가 잘못 평가할 때가 많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그건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도 그건 너무나 올바른 일이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여러 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곧바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맞다 보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럽니다. 또 이야기하면 네 말이 많다. 그러다가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담임 목사 리더십이 다 깨져버려요. 첫 번째 A가 목사님 이렇습니다. 네 말이 맞네. 그럼 그렇게 하자. 제가 그 자리에서 선택할 때가 저가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이 B라는 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했다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근데 나는 A한테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래 네가 맞아. 그럼 둘이는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중에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알아서들 해. 이럴 때가 제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나단 보고 정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사람도 이야기할 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거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약점들이 또 발견되는 것이고, 제가 그럴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결정은 한 템포 늦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보고, 또 상대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결정을 해야 담임 목사의 면목이 좀 서겠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대화를 해보면 알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데요. 그거 좋네요. 항상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물건 팔러 오면 100% 저는 살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고 오케이 그랬는데 나중에 그럼 목사님 살 거예요? 아니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건이 딱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걸 제가 너무나 약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아오면 되게 불안하게 여깁니다. 딱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단을 보면서 정말 주의 종들은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에 하는 것을 경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작은 것이라도 상식적으로 너무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라도 한 템포 늦게 내가 기도해 볼게요. 이걸 꼭 습관화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습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그 자리에서 했다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허락했냐, 그러면서 나단에게 밤에 이놈아 다윗에게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어때요? 곧바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단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어느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장막에 거하냐? 이 성막이건 저 성막, 나는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온 우주의 주인인데 어디 천막 우리로 말하면 흔히 별것도 아닌 찌꺼기 같은 그거 하나 지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요. 웃기지 마. 하나님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건물 안에 있거나 심지어 천막 안에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야.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내가 사사시대 때부터 봐봐라.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줬다. 사사시대 때 지켜준 게 어떻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또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지켜주고 할 때마다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있었냐 이 말이죠. 언제 내가 할 수 있냐. 응? 7절에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이 만들어준 그런 뭐 장막, 그런 백향목으로 만든 건물 필요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7절에 뭐라고 해요? 내 마지막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그런데 너희가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만 거하실 리가 없어요. 응?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신데 무슨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교회를 줬을까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만물과 자연환경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라는 부족한 인간을 사용해서 목사를 만들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드렸던 11시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런 오후 예배의 제도를 줘서 꼭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 예배의 제도가 있을까요? 그건 100%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예요. 100%.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이 교회가 있었고 강대상이 있고 예배당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다 잡아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언제 백향목 나무 안에 있었냐? 내가 언제 백향목 나무로 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쁘게 그래 너희가 성전을 지은다는 걸 내가 기쁘게 받을게. 근데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네 다윗 네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착해. 그래서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백향목 성전을 내가 받을게. 근데 받은 이유가 뭐예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걔네들 일반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성전 딱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사업 구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하나님 말씀이었지 내가 깜빡 잊어버렸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아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버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목회자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생각이야. 그런 여러분 다 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가 없고 말씀 소포가 없고 예배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버리고 많단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철저히 주일 성수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나에게 주셨고 이런 성전을 나에게. 그래서 저는요 예배를 드릴 때도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 때 예배당이 없을 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것은 없을 때 얘기해요. 없을 때. 있을 때는 예배당답게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예배당. 그것에 왔을 때 딱 마음을 새롭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참 불쌍한 일인데요. 참 불쌍한 일인데 안 됐다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게 뭐냐면 개척하자마자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님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에서 다시 불러준 데가 없어요.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와. 그러니까 홀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개척하는 분이 많은데요. 저 너무 불쌍하긴 한데 그래가지고는 예배가 안 돼요. 예배당도 하나님이 어디든 안 계시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어디든 안 계시겠냐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내 입장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어제 잠자고 밥 먹었던 곳에 다시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부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을 개척하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척해야 돼요. 홀을 얻어가지고 성도 오지 않으면 이게 매달 빚이 다른 그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자기 집을 이제 개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결국 100명이 그렇게 개척을 하면 99명 죽고 1명 살아남아요. 그렇게 참 안 됐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안 된 게 뭐냐, 그들의 자식들은 이제 어렸을 때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의 즐거운 추억이 사라지고 말아요. 교회에서 즐거운 추억이 오니까 아버지하고 엄마랑 맨날 쳐다보는 교회가 뭔 즐거워요. 맨날 교회 가면 친구 있고, 교회 가면은 내 마음을 털어놓을 동료가 있고, 이런 게 교회의 즐거움이죠. 안 그래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웃기도 하고, 응? 즐거운 데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엄마하고 그럴 수 있나? 잘 안 되던데요. 쳐다보고 있으면은 뭐 웃음이 나오고 이런 별로.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 보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되게 안 됐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그 우울함을 좀 잘 알아요. 가봐도 동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마음을 나눌 만도, 마음도 나누면 그 다음날 아버지 교회 들어가 있어요. 어찌나 교회가 작은지 그냥. 그러니 그것이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어디 교회 연합 집회 가보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정대훈 형제는 교회 어디 다녀요? 그리고 한 번도 아현제일교회 다닌다 그런 적이 없어요. 동네 교회 다녀요. 남들은 나 온누리교회 다녀요. 나 영락교회 다녀요. 너는 동네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지하교회예요. 그 삶이 저 청년부터의 삶입니다. 그 삶이. 나가서 아현제일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아니 교회 이름 말해봐요. 그러면 제가 아현제일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아현동에 큰 교회들이 와요. 아현 감리교회도 아현교회라 그래요. 아현 장로교도 다 아현교회라 그래. 다 아현교회. 근데 교파가 달라요. 그럼 제가 아현제일교회 그럼 이름 자체가 어때요? 오래된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 그 교회 알아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 교회 모를걸요? 그 교회 모를 거예요. 그거 뭐 뚝방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가족들의 애환입니다. 애환.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그 자녀들 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뭔가를 좀 경험시켜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자녀들은 비참해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고 다른 교회 목사님 그것도 비참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손쓸 수도 없고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으면은 알게 모르게 좀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도와주시길 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